성령이여, 세상이 우리를 위로치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은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래서 위로가 충만한 교회 되고 우리 심령 되어서 또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은 위로를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우리가 친척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위로가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구구셈이 있죠. 3927 구약 39권 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인 것처럼 구약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북왕국이 되었던 남왕국이 되었던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되었던 누구라도 어느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1장에서 3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리고 이어지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위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렇다면 심판과 구원, 그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일단 걸리면 개인도 국가도 집단도 공동체도 예외가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걸리면 피할 길 없습니다. 그것이 전반부의 강조점입니다. 1장에서 39절이 담고 있는. 그런가 하면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신다. 이것이 후반부의 강조점입니다. 주목할 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느냐?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은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는 신학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관입니다. 유일하신 신관. 자, 우리가 이사야서 본문 66장을 강지로 꼽아놓고 44장 6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신학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첫째로 신간을 다루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44장 6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신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신. 나 전능자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이 땅에 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5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45장 18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그것에 거주하게 지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그런 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신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픈 대목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견고하게 지으셨는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는데 지구는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바다는 오염되고 땅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자연은 황폐해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 없는데 인간이 그 산업이라는 빌미로 결국은 돈이죠. 돈으로 연결되는 그 빌미로 결국 환경을 파괴하고 뭐랍니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나 말고는 신이 없다. 나는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심판한다. 이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간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와 관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사야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해 주십니다. 7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강조점은 우리가 첫째 신관에 대해서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유일 신관은 지나갔고 이제 메시아가
이사야서가 강조합니다. 뭐랍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 그분의 성장,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모든 문제를 이사야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관입니다. 자, 1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 다같이 1장 2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놀라운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28절 시작. 그러나 태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시온을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데 구원관인데, 그러나 28절로 보면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한다라는 확고한 구원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안 믿으면 멸망을 받는다. 분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구원관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전도할 때 달리 그럼 요란한 멘트 없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래도 예수 믿었대요. 그것만 외치도 지금도 서울역 가보면 그분이 있어요. 십자가 두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안 쳐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사야가 강조한 그 구원관이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구원관이 같습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 맞습니다. 많이 보아왔고 우리도 그러다가 구원받고 바르게 살게 되었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종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사야의 강조점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텐데,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또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생활할 건데,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후반부에 기록된 요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위로를 받으며 생활하게 될 것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이사야서 66장에서는 거기가 어디냐? 다시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으로 가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다. 10절을 시작하기를 예루살렘에서 기뻐하고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그러는 그쪽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아멘. 왜?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왜? 왜 교회가 위로를 줍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고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찾고,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위로를 받던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으로 건너가면 천국으로 바뀝니다. 교회가 천국으로 용어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신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는 것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으로 건너가면 천국으로 용어가 달라집니다. 자, 21장 4절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그것은,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자, 24장
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학고부동한 이런 어떤 정보 제공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라고 정확한 어떤 그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것은 슬픔도 눈물도 고갈 일도 아픔도 없다. 그럼 뭐만 있느냐? 뭐만 있습니까? 눈물도 아픔도 애통도 사망도 없고 곡할 일도 없다면 영원한 위로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은 그것만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지고 이런 보장이 없다면 덮죠. 제가 제일 먼저 덮어버리죠. 분명히 그러나 그곳에는 사망도 애통도 눈물도 아픔도 곡할 일도 없다. 모든 것은 지나갔다. 이 땅의 것이다. 그건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인생사에 뭐 어떤 사건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증거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런 가정들을 다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기대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면 무너져. 어긋나 기대는 항상 어긋나게 돼 있어. 딱딱 들어맞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보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 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뭐 내가 좀 뭐 조금 힘을 쓴다, 이런 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3대 부자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조상들이 이미 다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미 짚은 겁니다. 3대 부자 없더라. 3대 부자 없더라고. 여러분 제 조카 김병집이 알죠? 김병집, 김미연, 김수희, 김병수 전부 다 리라국민학교, 그 당시 리라국민학교 기사가 붙어서 다 리라국민학교 다닌 출신들입니다. 뭐 정말 뭐 정치인들이 와서 부신 거죠. 3대 부자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은 오래 못 갑니다. 내가 그래서 뭐 성공해서 출세해서 돈 좀 벌고 요즘 좀 삶이 좀 넉넉해졌다. 그래서 난 좀 여유가 있다.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어떤 때는 행복한 것 같아도 어떤 때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뭐 그 당시 굉장히 영향이 있는 정치가가 와서 보증 서달래.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다 이렇게 하면 저쪽 기업에서 다 막아. 그러면 걱정 한 방에 날아가고 한 방에. 리라 국민학교 살다가 정릉 산꼭대기 그 진짜 요즘 말하면 옥탑방 같은 데로
그분이 술을 마시나 담배를 하나 얼마나 열심히 사는 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부를 이루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안 들어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뭐 이완 압력 비싸. 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보증 쓴다니까 그 말에 듣고 자기도 보증을 써주니까 그냥 연대 보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비춰보면 특히 우리 역사에서는 대통령이 되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불행한 사람도 왕왕. 거의 과반수 이상 대통령이 되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세상 사건은 모두가 다 그렇다면 보장된 행복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모든 사건은 다 보장된 것이 아니다, 행복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변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원수로 변하고, 오늘의 같은 팀이 내일의 다른 팀으로. 우리 이번에 이제 보잖아요. 4월 가기 전에 이제 막 보잖아요. 이동하는 사람, 이동하시는 분들. 물론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죠. 저마다 이래 저런 사연이 있겠지만 절대 기준, 한 번 당은 영원한 당이고 한 번 같이 가면 영원한 가치가 나는 어떤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거지. 절대 그 정도의 레벨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의 같은 팀이 내일의 다른 팀으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으로 바뀝니다. 현실입니다. 가장 국민을 대표하는 그 여의도 쪽만 봐도 그게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다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드렸던 찬양 419장에 보면 그 2절 가사에 보면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내가 거기서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아멘. 주 날개 뺏기 위로받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419장 2절에 보면 소원을 말합니다. 나는 거기서 위기를, 나는 거기서 주 날개 및 거기서 쉬기를 원한다라고 소원을 말했다면, 이어지는 가사는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그렇죠. 세상은 나를 못 위로해 주나. 뭘 말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419장 찬송 이어지는 가사는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그렇습니다. 사람도 사건도 그 어떤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 날개 및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그래. 어디 있어입니까? 주 날개 밑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날개 밑에서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및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날개 밑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그릇 표명들에서 세상 것들,
세상 어떠한 조건, 세상 사람들은 참 위로가 못 됩니다. 평화를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내 부모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66장으로 가겠습니다. 13절은 어디서 위로를 받는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66장 13절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너희를 위로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예루살렘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 제가 굳이 뭐 부연 설명 안 해도 옆에서 가만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위로, 그런 것 같이 너희를 위로할 것인데 너희가 그 위로를 예루살렘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 조건에 전제가 있습니다. 아마 다는 아닐 것입니다. 무조건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인 그런 뭐 퉁치고의 그런 무리의 법칙 속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 좋아. 교회만 다녀 퉁 이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제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는 그 전제 조건에서 첫째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그 주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그 사랑을 해라는 거죠. 그게 전제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로를 받는 조건에 부합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들도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거진 걱정 그거 말고 그냥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해서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여지없이 우리 사오리 교회 같으면 그냥 100점 하지 말고 5점 만점에 5점 줄게. 5점 만점에 5점.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부럽함이 없어. 참 감사한 일, 신기한 일은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 일은. 그래서 교회는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기뻐하고 예루살렘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그것이. 교회에서 사건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기뻐해야 되니까.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나라입니다. 어떤 고통도 눈물도 없는 것, 위로만 있는 곳.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 예루살렘은 영원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이름이 예루살렘이고 그 품이 예루살렘입니다.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행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영원한 위로자이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사는 것 맞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가고 싶은 것도 못 간다? 그래서 방해된다? 성공도 지장이 있고 출세도 힘들다? 돈 벌기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야, 교회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에 가급적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를 멀리하는 게 좋다. 근데 예수님 그러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십니다. 가보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가급적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를 멀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유 이야기했죠.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조금 여유 있어 그때 교회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12절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울 것이나. 그러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입니다. 첫째로 평강이 넘칩니다. 어떻게 넘칩니까? 강같이 넘칩니다. 아멘. 대단한 사건입니다. 평강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 첫째가 평강이 넘치는데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강같이 넘친다.
이런 평강 2024년 다 받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강같이 넘치게 평강. 그리고 뭐랍니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겠다.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준다면 받으면 돼. 주는 것도 못 받으면 정말 그건 이상하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 말씀인데 아무려면 그분의 말씀인데 1.1렙도 어그러짐이 없는 분인데 받아야죠. 평강을 강같이 받고 문나라의 영광을 시내같이 넘치게 흐르는 그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평안을 내가 주는 것, 이 평안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 테니까 받아라. 못 받으면 이상하지. 못 받는 게 이상하죠. 주겠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알겠죠. 주시겠다는데 자기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증거로 여기 기록해놓고 주겠다는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받느냐?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별 어려움 힘들 거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 은혜이고 축복, 그것이 평안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우선이 교회입니다. 제가 그러죠?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딱 걸렸다. 내가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야. 평생을 나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평생 들으면서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지켜보시라고. 제가 그러죠. 서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부모가 예배 안 드린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예배는 드리고 가서 해도 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제가 항상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만큼 주일에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강조점입니다. 이건 부모가 돌아가도 예배가 우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기에 들린 대로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이슬람 고백해 본다. 부모가 돌아가도 예배가 우선이다. 부모가 돌아가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 그게 바로 평안을 어떻게 받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은혜인데, 축복인데, 그럴 때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평안은 돈으로 못 삽니다. 이 사고 팔고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권력으로도 쟁취하지 못합니다.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은 권력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참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믿을 때에 평안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 첫째가 평강이라면 두 번째는 위로가 넘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게 해주십니다. 13절 다시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신답니다. 내가 위로할게. 왜 위로하십니까?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이 위로를 마음껏 받으시는 2024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의 은총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신의 은총은 보면 공짜야. 그렇게 하면 된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신의 은총이 내려준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을 맺으며 우리 서로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2024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 형제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은 위로를, 교회에서 받은 위로를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일가 친척 이웃에게 나누시는 그 위로를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는, 그러니까 위로가 충만한 그런 2024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원한 천국이 예루살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영원한 예루살렘 주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행복 찾고 그런 신앙의 삶의 의미를 그렇게 보람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위로받을 곳이 없지만은 위를 바라보면 주님이 계시고 위로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예루살렘의 위로를 찾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